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바늘, 잠에 말씀 언자를 씁니다. 곧 잠언은 찌르는 말입니다. 찌른다는 것은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둔감해져 있거나 잠들어 있는, 굳어져 있는 생각이나 마음들을 자극해서 생각을 일깨워주고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풀어주고 보지 못한 것을 보도록 깨쳐주고 잠이 들어있는 것들을 흔들어 깨워주는 말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찌르는 말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어제 오우근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을 쓴 목적은 잠언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 2절에 나와 있듯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마땅히 돌아보아서 그들이 억울함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을 견고하게 지으려면 반듯하게 지어야 하지요. 그렇게 짓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상대방을 넘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 경외로 시작해서 하나님 경외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에서 6장 말씀인데요. 4장은 아비가 아이에게 주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야 할 지혜로운 길이 있고 버려야 할 악인의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은 음행의 위험과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면서 정결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은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과 담보, 게으름, 음행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려면 인공의 불빛이 꺼져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면 덜 바빠야 합니다. 분주하며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곧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지혜롭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생각하려면 걸음이 느려지듯이 깊은 생각도 멈춰야 비로소 하게 됩니다. 삶의 지혜로움도 바로 느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적막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게 되고 외부보다는 내면을 바라보며 내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공고함과 어려움들은 때때로 지혜의 초대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인생의 공고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때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망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쉽사리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등지의 원주민들은 아주 손쉽게 원숭이를 잡는다고 하죠. 일종의 덫을 만드는데 코코넛이나 단단한 흙더미 속에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고 그 안에 곡물 같은 음식을 조금 넣어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도 구멍 속에 맛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도망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뻔히 잡힐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못하는 격, 손을 떼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원숭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압니다.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말에 약합니다. 좋은 말은 좋은 말에 약하고 좋지 않은 말은 좋지 않은 대로 약합니다. 우리는 또한 말로 잘 속이고 말로 잘 속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보는 것에 약합니다. 보암직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본대로 생각하고 또한 본대로 행동합니다. 분명 가짜일수록 화려한 것인데 화려하면 진짜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속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꺼풀을 곧게 펴서 눈을 좀 크게 떠서 제대로 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은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피라는 말씀이지요. 27절 말씀에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비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죄를 이길 수 없고 반드시 그 죄로부터 먹힐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보고 들으면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잘 지키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 찌르는 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힘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죄의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